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13장 찬양드립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조여받아 주셔서 성시교독은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참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지난날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함부로 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54장 찬양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드셨던 물든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매던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김명덕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언제나 동일하시고 선하신 주님, 오늘 가을의 주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우리 건천제일교회의 모든 지체가 한자리에 모임에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영원히 영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며 또 감사한 일인지 저희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룩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저희들 먼저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기 원하며 또한 지난 한 주간에 세상에 젖어 있었던 저희들의 삶과 혹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이 자리에 임재 충만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온 마음과 정성에 담긴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의 다툼과 또 그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나라의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며 고통받는 시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속히 이 고통의 기간이 지나고 여유와 평화가 넘치는 시간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심상치 않은 북한 내부 상황에 더불어 우리나라의 여야 간 정권 다툼으로 인한 혼란이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과 나라로서 크게 세워지길 원하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잘 이행하는 충성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건천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건천 지역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복음 전파 노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에 있을 서부연합 찬양제를 위하여 지역의 모든 교회가 모이고 준비함에 있어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잘 준비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축제의 찬양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쁜 시간을 내어 멋진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 호산나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는 복된 찬양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복음 충만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영원한 생명이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변하고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으며 위로를 받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순서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힘차고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회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어느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부흥회가 새벽, 낮, 밤에 열리는데 다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집이 멀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교회 근처에 사는 남자 청년, 자취하는 청년에게 부탁을 해서 그 집에서 며칠 같이 자면서 새벽 예배, 낮 예배, 이렇게 저녁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부흥회 기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이런 죄도 용서해주고 저런 죄도 용서해주고 그런 음성이 들리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의 이런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게 강대상에서 파도가 치면서 사랑한다라는 음성이 막 다가와서 제 가슴을 이렇게 통 치는 거예요. 통 칠 때마다 제가 어우 하고 이렇게 몸이 들썩하였고 또 갑자기 눈물이 터져서 엉엉 울면서 열심히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참 내가 이 교회 전도사인데 교인들이 막 울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전도사님은 젊은 나이에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가지고 울면서 기도할까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이제 쉬러 이제 그 청년 집으로 가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 막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와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제 등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마침 겨울이라서 날이 껌껌해서 사람들이 내가 우는지 모르겠지 그러면서 계속 울면서 이렇게 그 숙소로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저는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조종하는 것이 회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예수님은 한 번 더 회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똑같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두 사건에 대한 응답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단순하게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회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는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올 4월인가요? 봄에 대만에서 7.2의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도로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큰 돌이 차에 부딪혔는데 다행히 뒷부분에 부딪혀서 운전자가 안전했다라는 소식을 접하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만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런 사고 현장에 있었지만 안전했다면 우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런 사고를 당하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는 그런 사상이 강했죠. 2022년도 10월 29일 이태원에서는 헬로윈 축제에 참여하였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56명이나 되는 사람이 좁은 골목에서 압살을 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도 26명이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에서 유학적인 아들을 잃은 미국인 스티브 블래시라는 사람은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또 칼로 수억 번을 이렇게 찔리는 느낌이 들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녀를 잃으면 누구라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일까요? 아니, 세월호 사건 때 죽은 사람은 또 죄를 지어서 그렇게 물에 빠져 죽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 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제주도에 살 때 방학이 되면 어머니 집에 가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지내야 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에 차를 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저는 그 인천과 제주도를 오고 가는 그 배를 타고 이제 종종 어머니 집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시간대가 잘못 맞았으면 그 세월호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기치 못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만날 개연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까요? 역지사지 생각으로 우리가 대하면 될 것입니다. 역지사지는 상대방 처지와 내 처지를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사고를 당한 당사자라면, 아니면 내 자녀가 저런 일을 당했다면, 내가 희생자의 가족이라면 등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경주에서도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2월에 경주에 많은 눈이 내려서 마우나 오션 리조트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경주는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죠. 제가 군대 신병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데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본 고참이 저에게, 윤규야, 빨리 기도해서 눈 좀 안 오게 해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는 눈이 거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와서 처음 눈 볼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 눈을 치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눈만 보면 겁이 덜컥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주도 부산만큼은 아니더라도 눈이 잘 오지 않는 지역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다가 보면 1년에 꼭 몇 번씩은 폭설이 와가지고 눈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적이 있는데 경주는 당연히 더 눈이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경주에 이사 온 기념으로 스노우 체인을 제가 미리 사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사 온 지 9년이 되도록 아직도 개봉을 안 하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경주에는 눈이 오지 않는데 왜 2014년도 2월에 갑자기 경주에 눈이 많이 내렸을까요? 그리고 왜 마우나 오션 리조트 지붕이 그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을까요? 당시 그곳에 부산 외대 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무려 10명이 죽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한 걸까요? 여기서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이태원 참사나 또 마우나 오션 리조트가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사건, 사고는 항상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참사가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인해서 유대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죽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은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붕괴된 것은 부실공사 때문이다, 아니면 기초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뜻밖의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이 사건을 회개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갈릴리 사람들 몇 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3,000명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학살당한 사람의 시체는 성정에 수북이 쌓였고요, 그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그들이 준비한 제물과 함께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1절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들도 저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저 사람들 같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도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또 빌라도에 의해서 죽인 사람들과 같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들, 또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 빨리 간 것뿐입니다. 언젠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실로암 망대에서 18명이 죽은 일과 또 빌라도에 의해서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회개하면 살게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일생일대에 큰 범죄를 저질렀죠. 자신의 부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완전 범죄로 그 부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고 부하의 아내를 왕비로 삼아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단은 최근에 자신의 동네에 있었던 일을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저희 동네에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는 많은 양과 소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 딱 한 마리밖에 없어서 자식처럼 돌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오자 그 부자는 자신의 소나 양을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의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빼앗아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나단이 자신의 동네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자 다윗이 화를 참지 못하고 크게 분노합니다.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단 말입니까? 그 놈은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살지 못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놈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한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젊고 패기가 있고 또 군사력으로도 막강한 통합왕국의 왕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임금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잘못했다 그러겠습니까? 목을 쳐라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면서 구구절절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망하지 않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보내준 경고를 다윗이 빨리 캐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경고대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지 않으려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또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빨리 깨달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6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6절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또 실로암 망대에서 사람들이 죽은 것은 저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에 더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한 사람이 포도밭에, 왜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제 포도밭이지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열매를 먹기 위해서.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그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사람은 하나님이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찍어서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18사람과 같이 곧 망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름을 주고 두루 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과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일이지만 2007년도 6월 25일 날 한국인 13명, 총 22명의 관광객을 태운 비행기가 캄보디아 산에 부딪혀가지고 전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조사를 해보니까 비행기에 기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종사가 관제탑에서 보내는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졌습니다. 당시 비행기가 날아가는 앞에는 보코르라는 1080m 높은 산이 있었는데 비행기는 당시 600m 상공으로 날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최소한 1200m 이상은 올라가서 날아가라 이렇게 경고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앞도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조종사는 관제탑에서 보내는 경고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조종사는 자신이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관제탑에서 경고를 무시하다가 보낸 경고를 무시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강 목사야,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김 집사야,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김 집사님 계신가요? 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박 집사로. 빨리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몇 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어가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일까요? 그 전쟁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지금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쟁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어둠의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죄를 지어서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북한 주민을 보면서 저들은 죄를 지어서 북한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북한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엿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유로운 국가로 번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뜻밖의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우리는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하는 길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감을 통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6장 찬양드립니다. 진리를 고백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찬송가 51장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건천 제1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역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드린 손길 붙잡아 주시어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푸르름이 더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널리 전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네네. 우리 정기숙 권사님과 민명숙 권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막 이렇게 흘렸어가지고 일봉? 네. 고일봉 성도님, 남자분이시네. 62년생. 어디 계십니까? 아유, 멋진 분이 오셨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일봉 성도님 쑥스럽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끝난 후에 저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고 가시면 감사한 게 아니라 꼭 저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오은영 목사님이 오랜만에 일본에서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노래는 안 부를 테니까 박수로. 네. 원래 제가 설교 시간에 지진 영상을 일본 걸로 했는데 오은영 목사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대만 거로 사실은 바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오후 주일 찬양 예배는 남녀 선교회별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예배자로 참조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일남선 교회는 버스로 모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회장님이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후 7시에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마지막 헌신 예배인데요.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두레교회 서진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 후에 바로 남녀 선교회가 모이는데요. 또 즐겁게 모이시라고 한 명당 10,000원씩, 다시 말하면 제적의 10,000원이 아니라 모인 사람의 명수를 따라서 10,000원씩을 지급해 주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이면 10만 원, 20명이 모이면 20만 원. 근데 18명이 모이는데 20명 모였다고 부정수급을 해가면 벌금을 제가 2만 원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전도에 아이가 왔는데 10,000원 주나요? 그때는 엄마가 10,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회원 한 명당, 모인 한 명당 10,000원씩을 지급할 테니까 모든 남녀 선교회는 이렇게 꼭 오셔서 이렇게 좋은 시간 받으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정겨우 성경 통독 계속 해주시고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인터넷에서 타자치기로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다. 근데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치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경 일독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우리 11월까지 수요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2달만 하면 되니까 힘을 내셔서 이번 수요일날 다시 또 아동부실에 모여서 우리 전도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경동로의 해관에서 우리 한마음 선교대회가 있고요. 목요일날 오전 9시 영천 실내 체육관에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요즘은 온라인 시대가 돼서 가끔씩 온라인 헌금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계좌를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보 헌금 명단 아래에 교회 헌금 이렇게 계좌번호를 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실 때는 여러분 이름 옆에 뭐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항목을 좀 붙여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렇게 헌금을 내시는 분들은 봉투는 내셔야 됩니다. 빈 봉투라도 내시고 또 이렇게 11조 봉투를 내시면 거기다가 우리가 확인해서 체크해서 돌려드리기도 하고 또 주부에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씩 받아가세요.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